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놀라움을 맛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자취를 따라오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제자로서 그 일을 본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입니다. 길이가 6,270km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요, 계속 강만 보이니까 좀 지루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선장의 대답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 하구는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배를 운행하는 건가?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압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이 강의 깊은 곳은 어디고 얕은 곳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요, 그 얕은 곳으로 가면 이 배가 파손되는 것도 알기에 깊은 곳만 이렇게 가면서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출발점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서 어떠한 승객이 타더라도 그들의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어느 것을 걸러낼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은 항상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것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빼먹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자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상을 통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의
발자취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인이 어떤 스타일이든지 관계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듯이 주님도 범사의 모든 일에 이 일은 철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철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기도도 적당히 해요. 정말 마음을 두고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바로 제일 하루의 첫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밝은 낮 시간에는 전도에 힘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요, 저도 전도를 했는데, 저는 어디에 가서 했는가 하면 백운역 요즘 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 긴데 거기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갔더만 무슨 신문 같은 거 돌리던 사람이 얼른 도망가더라고. 저 사람 누구냐 했더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들이라고. 전도하다가 우리가 가니까요, 놀래서 도망가더라고. 또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 또 두 아줌마가 오더만요, 우리를 보더만 눈치를 요래 주더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가버리더라고. 겁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잖아요. 가짜들이 왔다가 스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친다 해서 그것이 진짜가 되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버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음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예수님이 밤에 하신 일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관원장인데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거듭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할 때,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은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그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일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언제나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일상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영적 치유를 하는 그런 상담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일을 마음껏 하셨는가? 방해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시고 그의 사역을 다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천사가 도우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한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포도주는 안 먹지만 글을 보다 보니까 포도주 중에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명품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포도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란 그 포도로 만들 때 명품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도요,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해낸다면 우리의 신앙도 명품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역기능도 있고요, 또 좋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불리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에게 와서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하면 이게 우울증으로도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요, 적당히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는요, 우리는 각성하게 되고요,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는 역경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 편에 서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역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튼튼하고 건실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명품 신앙 인품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무조건 그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명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분주함 같아요.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는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가정에서의 발자취입니다. 그 발자취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가정에서요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는 우애를 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포도를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기쁨이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형제들과 함께 우애를 다지며 또 목수일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감당하지만요 그 일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의 일 때문에 뭘 못하겠다. 아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더 좋게 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집중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삶을 살아가는, 또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나눈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과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회당에 가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문답을 하시며 그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부모님이 보고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말씀 나누기를 즐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생의 생활 중에서도 말씀에 의해서 그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 우애하시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간에도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때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는요 굉장한 가격으로 팔립니다. 한 번은 그가 휴지에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원작품이니까요 가격이 $6,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롱펠러는 메모에도 이런 것을 많이 썼는데요 얼마나 그를 신용했든지 그가 메모에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은 100만 불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통용되는 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달러 아닙니까? 그 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을 발행한 나라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힘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쓰질 못한, 바꿔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그냥 가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가요, 한 데생 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냥 스케치북에 그냥 설설설 했어요. 그런데 그 스케치 한 데생 값이 얼마였는가? 집 한 채 값이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달러도 종이에 찍었습니다. 피카소도 종이에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실력이 거기에 들어가니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니까요, 우리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생애 동안 사셨습니다. 특별히 3년간은 공생애의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또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도요, 그런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또 마지막 며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일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삶, 우리도 제자로서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상의 삶도 살지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도 따라하지만 십자가의 이 발자취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니라. 참 이 세상 내가 즐기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즐기는 대로 산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는 있겠지만 가치는 없다는 것.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그 십자가를 지며 나를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그는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의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해서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웅들이 똑같은 결과를 가진 것 같이 나폴레옹도 그가 차지했던 영토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그가 누렸던 권세도 다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신하들도 그를 다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만한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를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오늘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영토도 부하도 하나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그리도 많은지 나는 이제야 알겠노라. 나는 강한 병정을 모았는데 그는 사랑을 나눠 주었도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삶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움을 뒤쫓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상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나누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삶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뒤따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십자가의 걸음을 저희들이 본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 일상에서와 가정에서와 또 십자가상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